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인생의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본분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통하고 그 인생의 삶이 평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너가 하는 것마다 다 행통해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는 것, 주야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마다 다 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놔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외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2절에서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우리가 먹고 형통해진다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거의 다 그냥 흘러버린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생수가 되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뜻은 자기 지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삶을 준비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했지만은 그 모든 복이 아래로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다 흘러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여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가 아니고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은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시편 34편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머지않아 곧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에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삶에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가 되어서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다 우리를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 삶을 행통하게 해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바로 가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한 개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무엇을 느낍니까? 풍성함을 느끼죠. 풍성함. 그리고 또 무엇을 느낍니까? 풍요로움, 또 기쁨, 또 평안, 이런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아내를 바라볼 때 그런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생동감이 넘쳐요. 그러니 가정에 어린 자녀들 또는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은 그 가정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 나이 많은 어른들만 있으면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재롱 떨고 춤추고 노래하고 해보세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화목,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생에 번영을 주고 또 년수를 길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의 번영을 보며 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 5절에서는 평생의 번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의 번영. 이 말은 인생에 큰 환난이나 큰 저주가 없이 그냥 인생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6절에서는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러니까 년수를 길게 해주겠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건강이 따라야 되겠죠. 사람이 오래는 사는데 병들어서 깨골깨골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죠. 다른 가족들에게 덕이 안 돼요.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사셔야 돼. 그래야 가족들이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또 그 인생의 삶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생의 번영을 주겠다. 그 연수를 길게 해주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주겠다. 언약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성경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약속은 다 아시죠?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두 사람 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가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손에 많은 것을 가져서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감정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세 가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천사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천사의 창조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 창조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DNA를 통하여 부활의 창조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육신과 장차 부활된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활된 몸은 어떤 열에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태양 속을 들어가더라도 몸이 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아름다운 부활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아니한다 하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이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에 대하여 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되시나 하나님이 쭉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걸 엄청나게 기뻐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열매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막 종이 쪽지가 오고 가고 또 옆 사람하고 속속속속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뭐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하여튼 속속 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 그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 자세,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또 성경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 인생은 죄와 같고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왜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미끼예요, 미끼.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 사단의 미끼입니다. 처음에는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은 점점 몰락의 인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전방절에서는 뭐가 같다?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재와 같이 재. 마른 풀을 갖다가 불 속에 여면은 재가 돼서만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꽃이
말라서 시들어 버리면 티끌이 돼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이 먼지와 같은 존재.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버렸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도덕법을 말하죠. 도덕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사법이 바뀌었지요. 제사를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율법은 바로 도덕법을 말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성도들 간의 빛과 소금의 삶,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죠. 이 사람들이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어미가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그 말은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친구들하고 수박밭에 가가지고 남의 수박을 훔쳐가지고 밤에 막 먹고 이랬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막 주인이 씩씩거리면서 제게 옵니다. 와서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애비 네 어미는 어디냐? 자식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냐?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생각을 하고 말씀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은 의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서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건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키시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은 말씀 대신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돼야 돼요. 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갔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은 얼마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에 내므로써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장로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다? 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장로님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주인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 교회에 부임해 오는 목사님들마다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은 스폰지 있잖아요. 스폰지를 보여주면서 그 스폰지가 한 손이 스폰지를 물속에 넣는 거예요. 물속에 넣으면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여야 되거든. 그런데 이 스폰지는 물을 머금지를 못해. 스폰지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물을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환상이 끝나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물은 말씀이고 스폰지는 그 장로님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대언해도 그 말씀이 장로님 마음에 섬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이 스폰지가 돼야 돼. 물을 흡수하는 스폰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빨려 들어가서 당나귀 귀처럼 쫑긋 쉬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 우리는 사람들 행동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죄와 같고 티끌 같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1년 사역하고 결국 다른 교회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뜨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어져야 돼요. 연락되어지려면은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절제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임마누엘 축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그걸 제일 불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말도 하고 행동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불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경외하려면 너 마음의 생각과 너 입의 말을 절제해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중요합니다. 이 13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이 13절에서는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옆에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높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행동 조심해야 되죠. 말 조심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입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쉽게 입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뒤에서 남을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길을 막아버려.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지만 기도할 때도 길을 막아버려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뭐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사랑하고 또 남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을 쳐서 죽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용서하는 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 원수 맺은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에 가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갇힌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놓아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마음에다가 묶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다 용서하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첫째, 하나님과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